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3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설교 말씀하고 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고 또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들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을 해주시는 분과 주님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라, 그리고 다른 얘기도 알려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성령이 임한 것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 혹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데, 어떤 반응을 했는지 지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반응이 뭐였냐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리기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됩니까? 라는 쪽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렇게 대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려면 두 가지 정도는 적어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들 대부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죽음에 가담하지는 않고 아마 충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이렇게 외친 불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였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가 있었겠죠.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니까 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러니까 나는 안 박았는데 뭘, 이럴 수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직접 팔았던 가룟 유다나 혹은 십자가에 못 박게 계략을 꾸몄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백성들을 부추긴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나 혹은 직접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권한을 가져가지고 죽이든지 알아서 해라고 선포한 본디오 빌라도나 아니면 직접 그렇게 책임이 있어가지고 찌르라 그래서 찌르든지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사람이나 책임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남의 일 같이 여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안 했으니까.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죄가 따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따먹었어요, 이렇게 좀 비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더 팩트기는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 어쨌든 뭐라도 준대, 그래서 외쳤다, 변명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로.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양심에는 좀 찔려도 적당히, 나는 아니지 그럴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마음에 찔리지도 않았다면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적어도 인정해야 되는 첫 번째 단초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과 나는 무관한 게 아니라 내 책임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했어야만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인정해야 됐던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의 구원자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옆에서 예루살렘에 떠들던데, 그리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찔려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진짜 주님이고 진짜 구원자라는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하 있는 것을 봤을까요?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봤다면 벌써 제자무리가 됐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서 40일 동안 돌아다닌 걸 봤으면 제자가 됐든지 뭐가 됐겠죠. 승천하는 것을 곁에서 봤으면 진짜 120명 무리들이나 하여튼 이 가운데에서 끼어 있었겠죠. 근데 아마 이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못 봤고 승천한 것도 못 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는 그냥 죄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끝이에요. 지금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현상이 뭐지? 이러는데 베드로의 설교 내지 설명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입니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역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내 주님이다 이렇게 누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그렇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될지 그들은 고민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반응이 온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못 봤어서.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심하게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짝 찔린 게 아니라 심하게 속살이 찔리다 이런 의미예요. 안 그래도 뭐 속살이 나오면 아플 텐데 거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심하게 동요되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찔렸다는 단어에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마음이 좀 그랬다 이런 게 아니라 심하게 마음이 찔려서 크게 동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가 됐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볼게. 오늘 말씀 읽었더니 이거 조금 옛날 일이 떠오르는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이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는 뭐든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발이 동동 구른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내 책임이 있구나. 그리고 진짜 주님이시구나. 진짜 구원자구나.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고민이 되어가지고 심하게 요동했다는 거예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들은 회개했고 구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못 본 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 본 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반응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는데 우리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못 봤는데도 크게 동요가 되어서 마음이 크게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임재만 보고 베드로의 설명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만 봤어요. 그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지금 몇 달째 조금 보고 있으니까 기억에 가물가물하겠지만 그들이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술 취한 거 아니냐. 성령의 역사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냐,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베드로의 설명만 들었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못 봤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하고 있네. 그야말로 그랬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냐. 그리고 승천했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런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일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로 나서려면, 복음을 증언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기 말로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두 가지가 같이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쪽만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도 한번 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도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는 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그럴수록 말만 많을 뿐이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그런 우리 말들을 하잖아요. 교만할수록 능력 없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말을 잘 안 할 것 같으면 교만하다, 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말을 못했으니까 입 다물고 있었을 텐데 말만 많은데 말만 청산유수처럼 잘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말이 참인지 아닌지가 테스트가 돼야 되고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풍성히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때는 바울이 내가 가서 테스트하겠다 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실려 있는 자들의 말인지 아니면 교만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테스트하실 때에 모두 합격점 받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지 말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고민스러울 만큼 비평받잖아요.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댔는데 지금은 말만 무성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한 말만 무성하지 않냐.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말들, 신앙적인 말이든 어떤 말이든지 간에 테스트하실 때에 정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8절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확신에 넘쳐나가지고 자기가 성령 받은 것도 좀 놀라운 일인데 너희들도 성령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신에 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줄 것도 아닌데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거 어디서 나온 믿음일까요? 이제는 주님의 하셨던 말씀이 새록새록 다 믿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못 믿어가지고 부인을 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다 믿어지니까 너희도 받을 거다. 네가 줄 거냐? 지가 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란 너무나 큰 확신이 있으니까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까? 다른 자들에게도 성령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이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너희도 성령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확신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도 성령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경험이 없는데, 자기가 못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까지는 성령이 올 때까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성령이 경험되니까 너희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는 다 받을 것이다. 넘쳐날 것이다. 막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죠. 제자들은요, 이 상황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즉 자신이 지금까지 이끌던 어쩌면 그때의 유대인들이 보면 혹은 로마에서 보면 반역자 같은 무리의 수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되는 이들 가운데에서 이제는 확신이 넘쳐나가지고 지금 그날에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가 3,000이나 더 있다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을까? 우리 일상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자주 일어나면 얼마나 신날까?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신날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패턴이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까? 이후로 얼마나 놀랍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할 때 일어났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 그 얘기가 지금 성경의 그 이후의 얘기들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행했던 것,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다음 계속된 역사들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일마다 이제 어쨌든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볼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이러한 감격이, 이러한 놀라움을 우리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혼자서도 역사하시죠? 그러나 주로 누굴 사용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성령님이 그냥 스피커 대듯이 막 얘기를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가 얘기 못했을 거예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십시다. 성령의 통로가 되십시다. 우리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실 때 통로가 되어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우리 교단도 이 10년 동안 1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숫자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다른 교단 다 비슷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기독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통계 보고들이 있고, 우리가 상대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서 내일에 무슨 요소가 터져 나올지도 모르고 10년 뒤에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깜짝 놀랄지도 모르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점점 더 어렵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을 때에 모두 다 굶어 죽인 거 아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사는 더 놀랍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기독교의, 이전에 우리 역사들 보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 넘쳐났을 때, 순교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을 때, 순교의 피가 더 많이 흘렸던 땅에 믿음의 역사는 더 컸던 거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순교를 더 많이 한 나라가 더 믿음에 더 든든히 성장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순교자의 피, 그것이 뿌려진 뒤에야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까? 참 고민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들이었어요. 공부할 때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박해가 심할수록 믿음은 단단해진다. 박해가 심할수록 믿음이 더 퍼져나간다. 박해가 심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공산권에 의해서 완전히 닫혀졌던 우리 몇몇 나라들이 있고, 특히 중국 같은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다시 오픈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가 부흥 성장했었는지 그때 너무나 깜짝 놀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사람, 통로를 찾으실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음받은 자 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끔 하시려고 할 때에, 그런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런 통로가 되십시다. 우리 입술에서, 그래서 이러한 점점 어렵다, 안 된다, 고민스럽다, 그런 얘기보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확신, 그전에는 움츠러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폭발적으로 경험되니까 너도 받을 거야, 너도 받을 거야,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통로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말뿐인 종교인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 본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성령으로 더 강건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가진 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드로도 고민스러웠고 제자들도 다 고민스러웠고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 수장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을 부음받은 성령의 하나님 경험한 자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선포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베드로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라 그랬다면 하나님 10번도 됐을지 모르는 하나님 어쩌면 간사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믿음도 단단하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성령으로 부어주시면 하나님 더 부어주시면 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 베드로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자 증언하는 자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가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볼 것인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고 또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성령을 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사람을 찾으실 때에 주여 우리가 그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